한옥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거인들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그 유명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죠.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을 한 분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 길버트 빌지키언이라고 하는 교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지키언 교수는 항상 수업이 시작이 될 때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서로 물건을 팔아서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사랑했습니다. 늘 함께 밥을 먹으며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지금 시카고에는 왜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없겠습니까? 그때의 하나님하고 지금의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수업 시간마다 그 메시지를 받았던 빌 하이벨스는 20대 초반에 그런 그 신학생, 그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던 어느 날 나는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을 결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빌지키언 교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망할 때는 귀부터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귀가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그 상황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요. 사람들은요 욕심에다가 자기를 내어 맡깁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상황은 바로 오늘의 우리 상황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신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핑계를 대요.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을 꿰뚫어 밝히 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왕국 시대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보면은 성경은 사사 시대를 어떻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를 대표하는 악한 지도자로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못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과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런 그 지도자가 뚜렷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야 마땅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과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지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부자였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타락의 극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예?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예배를 멸시했어요. 성소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멸시했어요. 심지어는 성소에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앞장이에요.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쭉 내려 읽어가 보면은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이 아들들의 죄를 가리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주를 자청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아버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지금 저주를 자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당할 환난을 미리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지도자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이 지각이 마비가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하지를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를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그 일인데 그 일을 행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4,000명이 죽었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따르는 민족이지요. 광야길을 행할 때 법궤가 앞장서고 이스라엘은 뒤따랐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수행을 할 때 법궤가 앞장서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서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맨 앞에는 법궤가 섰고 그 법궤의 뒤를 쫓아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데 법궤를 들고 나아간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진노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통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법궤라도 들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증되이 여기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마저 의자에서 이 소식을 듣다가 꼬꾸라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원래 이 성소의 등불은 누가 관리하는 거냐? 제사장이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떠맡겼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편안하게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쪼그리고 잠을 청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그림은 이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암흑과 같은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등불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안에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등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갈 아주 작은 불씨였던 겁니다. 이 불씨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어린 소년, 보잘것없는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어린 사무엘의 보잘것없는 이 일을 통해서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 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맡기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소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무엘은 발딱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 자거라. 여러분, 그런데 3번에 걸쳐 음성이 들릴 때마다 사무엘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아주 귀중한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성소에서 쪼그려 자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사무엘을 봅니다. 여러분, 이 2 장면을 보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에 다예요. 이게 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쪼그려 잠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사무엘.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번째 달려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라. 가르쳐 주지요. 돌아가 다시 누웠습니다.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사무엘은 일어나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위대한 그런 그 서막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런 그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사무엘의 그 신실함, 사무엘이 작은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멋져 보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쪼그려 자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 달려가던 그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우리 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